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은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열심을 내라, 감정을 가지고 숫자 불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지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심이라는 이 단어조차 콘사이엔티아라는 단어로 지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조차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를 써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없다면, 가르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나 에너지, 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벨지카 신앙고백서 11장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조성되거나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성령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그리고 아들에게서라는 뜻의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대분열, 더 그레이트 스키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11장의 가르침을 보면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셨습니다. 동일한 위엄과 동일한 영광을 지니셨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부 하나님에게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막연하게 예배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을 단일 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어 온 사상입니다. 이 단일 신론은 이단 사상인데 지금도 뿌리 깊이 교회마다 박혀있는 사상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칭도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 상하 관계, 계급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수고적인 표현입니다. 만물의 기원이십니다. 조성자이십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람의 단어인 아버지라는 단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사용해서 수고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신앙고백에서 외아들, 독생자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도 구원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기도할 때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의미는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도 eter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들이다 라는 개념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사형으로는 이터너티라는 단어인데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편재라는 뜻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창조물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했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사도 신조라든지 니케아 신조를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고백하기를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별된 새 위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시나 이게 삼위라는 뜻입니다. 일체라는 뜻은 동일한 한 본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만든 허상을 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심정의 허상과 꿈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따져?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의식을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잡하고 어려운 의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그 사람이 유기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리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함께할 때 거짓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류, 왜곡 이런 것들은 제거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은, 왜곡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온 것입니까? 속이는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속이는 영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그것이 아닌데 비틀어서 살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기저기 교회마다 털보 아저씨를 그려놓고 형상을 만들고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과책이나 교회 벽이나 프랭카드 현수막 같은 곳에 털보 아저씨를 그려놓고 예수님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거짓된 것을 배운 아이들이 커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까요? 천만에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비둘기를 그려놓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포도 형상을 그려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단이나 성찬상에 최후의 만찬 조각을 해놓고서 비둘기 표현, 포도 표현을 해놓고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육체적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헛된 사색으로 자기의 호기심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거짓된 것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속이는 영의 술책입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이다, 왜곡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눈을 가리워줬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도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성령님이 자동차 기름 탱크처럼 기름 탱크에 가득 채워졌다가 어느 순간에 다 써서 빠져나갔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자기가 사람들이 부리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단일 신론자입니다. 이런 신앙의 양태는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년 이단위로 정제된 초대교회 몬타누스주의자들, 그리고 325년 이단위로 정제된 아리우스주의자들로부터 계속된 거짓 신앙의 양태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바른 신앙인 양 생각하면서 거짓의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회심절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거짓된 영의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예배할까 저렇게 예배할까 헌신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분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게 모순되게 믿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사람이 성령님을 부린다고요? 성령님을 이렇게 가게 하고 저렇게 가게 한다고요? 그것 자체가 이단적이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입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기쁘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어떤 감성적인 이 설교를 가지고 또는 영상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었다는 것, 내 감정이 요동쳤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교회는 현란한 음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영상, 영화를 가지고 감정적인 것을 이끌어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킬 것, 그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리우고 왜곡하고 이것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말씀이 선포된 그런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거짓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가리워버립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진노가 있어야 십자가가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롭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책망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간판을 아주 멋있게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농담으로 그것에 들어맞는 어리석은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무지한 자들로 그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안 계셨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엘리야의 한 사람의 싸움, 850대 1이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숫자로서 밀어붙였습니다. 열광하게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을 찾았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물질적이고 숫자와 같은 규모를 가지고 진리를 가졌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금식을 하고 밤새워 몸을 혹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 수가 많더라도 교회라는 간판을 멋있게 내걸었다 할지라도 규모가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방의 850명의 거짓 선자와는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850이라는 다수가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를 찾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외형과 규모를 찾고 있습니다. 크고 많으면 좋다는 이 사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입니다. 이것을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믿음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즉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사용하시는데 그 결과가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팍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믿음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벨지카 22장 5항에서 정의 내리기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혜택을 그분과 교제하도록 유지케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인스트루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믿음 때문에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로 도구라고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나눌 것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 사역을 하실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쿰 베르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쿰, 무엇과 더불어, 베르보,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에 따라서
또는 사람의 관습에 의해서 있었던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짓에 대응했던 것이 우리 종교개혁자 신앙의 선배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사제나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늘 그것이 그러한가 살펴야 합니다. 목사가 말했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말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보증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곡입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사람들은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인데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본성이 악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악은 악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거짓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진리가 이 안에 있는 신자는 결코 거짓된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에 거짓 신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성과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진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것. 이 중세교회는 중세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짓을 일부러 부추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막연한 위로,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악한 자들의 눈을 닫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심정을 둔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지하게 눈을 가리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그들에게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외식주의자들은 자질구레한 고아물을 몇 가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되지 않는 허탄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터무니없는 욕망을 그들은 부풀려 나갑니다. 사람이 몇 가지 행동을 하고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건물이 이쁘든 말든, 사람이 찬양을 잘하든 말든, 그게 하나님에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영이시라는 말 자체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광의 박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넙죽 엎드린 척하는 이 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청결함 위에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위에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와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남아서 이 에베소에는 거짓과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어디부터 나온 것입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기서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께서 청결한 마음을 만드시고 선한 양심을 만드시고 그 위에 거짓 없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믿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위에 부어진 이 믿음만이 이단을 경계하고 잘못된 거짓 신앙을 막아준다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관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때 오직 성경이라는 말 그 의미도 문자적으로 사용해서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무엇이든지 성경에 비추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관, 판단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은 모두 우리는 수용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사도적 역사성이 함께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세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 번째는 성령과 회개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소리 지르는 건 아닙니다. 울고 불고 몸을 찢고 금식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것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의 삶, 다시 말하면 성화와 견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칭의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성화와 연결된, 그러니까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떤 곳에서는 칭의만 이야기합니다.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칭의는 빼버리고 성화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관계성을 성화가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 창조함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과 에베소 4장 24절 거룩과 의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견인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측면에서 사용된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의미에서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와 견인은 같은 의미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성화다,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과정과 훈련 가운데 관련된 단어가 이 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믿음이다면 그 사람은 회개의 삶을, 그러니까 삶과 연결돼서 성화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회개로 나타난 것입니다. 회개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서 너는 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이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지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조건처럼 오늘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십니다. 주여 삼창버리고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의 사상입니다.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도를 받아서 발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관계성으로부터 이것이 전제되어야 시작됩니다. 이것을 자녀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외적 사역, 내적 사역을 하십니다. 내적 사역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적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은혜, 내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외적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사역으로 이것을 외적인 은혜, 외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내적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외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참된 교회에 접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내적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강화하고 견고케 하고 영생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키프야누스라는 이 교부는 참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회중의 모임인 참된 교회에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눌 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믿음 사역입니다. 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순서는 또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옷을 입고 오는데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첫 번째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는 항상 언약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에서 언약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 숨겨진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심정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정의까지만 말씀드리고, 첫째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은혜의 정의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은혜 안에 숨겨진 언약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라고 정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부성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것을 한 단어로 부성애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지식이라는 단어는 난리지가 아닙니다. 어크널리지입니다. 인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난리지는 전쟁을 책에서 배우는 것, 영화를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을 난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크널리지는 어느 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인민군 대여섯 명이 군홧발을 들고 그냥 군화를 신고 우리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크널리지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어크널리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지식이 어크널리지 지식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여 알게 된 인식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것을 실존 또는 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현재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실제를 체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체험이다, 믿음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상한 걸 보고 듣고 이것을 신앙의 체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존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데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존을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절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붙잡고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까? 예,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 인식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한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무한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문자,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했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믿음을 부어주셔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와 부패와 더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결함, 완전한 거룩함을 더더욱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받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들리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들려집니다. 지겹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반감, 적의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기도 모르는 숨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믿음이 작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혜택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주신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혜택을 수용하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by라는 단어를 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우리는 전치사 by를 쓰지만 그들은 in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믿음은 전치사 in을 쓰기 때문에 내 안에 인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내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 안셀무스,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만든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것에 반해서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렸던 중세 던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외에는 어떤 조건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개념이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행위를 배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외부에서 주어진 의,
낯선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또한 이질적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선행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무상적 믿음만으로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령님을 내적인 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심정에 새기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눈먼 자에게는 아무리 빛을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오성과 지성의 눈을 먼저 열어주셔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늘나라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눈을 여신다는 측면에서 말씀의 조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세상이 능히 받을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진리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아, 더럽게 기네. 아유, 지겨워. 그런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반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과 불러 복음을 믿도록 계몽시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멀리 있어서 그분을 볼지라도 결코 속은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상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는데 이 혜택을 통칭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칭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통칭하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호의를 인지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호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인식한다는 측면에서만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은혜 받아서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받는지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은혜 받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허탄한 것을 붙들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것, 거짓된 허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목사가 끼치는 영향력,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일까요? 기쁨과 위로라고 여기게 되는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영향도 아닙니다. 은혜는 분명히 말하면 지식입니다. 칼빈은 인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존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때 지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인식과 체험에서 오는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입니다. 은혜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궁핍한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 베푸는 값없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는 베푸는 사람의 긍휼, 자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는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동등한 본질로 계시는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를 말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기뻐하다는 동사 카이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은혜는 기쁨을 주는 것, 호의를 얻는 것, 이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할 때 이 카리스라는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용례를 보면 이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호의를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앉고 일어서면 물론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길에 서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을 영원에서 세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코투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는 말의 의미는 없다, 숨겨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아직 열려주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그리고 열려진 것, 알려진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려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달라,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초월적이십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알려주셔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의라는 개념으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 따라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기도를 따라하게 한다든지 질문에서 대답하면 이것을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콜라주의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지도 않고 텅 빈 사색으로 불쌍한 영들을 바른 표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식하게 할 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고민하게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헐겁 힘겹지? 왜 이렇게 나는 불안하지? 왜 이렇게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 이것이 사람이 사는 모습인가? 이때 둘로 나뉘어진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제 삶과 연결된 실존, 현존과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현존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 실존, 나의 살아있는 실제 삶,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나, 부딪히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나,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실존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이 점점 더 나아가서 현재 살고 있는 현존의 나 말고 과연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나의 존재는 무엇이지? 이것이 사람의 본질인가? 창조주는 사람을 원래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됨, 이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삶의 수많은 현실 속에서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 속으로 이끌림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펼쳐갈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역의 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중보자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은 죄가 가득한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양심, 자신의 행위, 모든 것이 부패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부패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 교회 봉사 와서도 가장 먼저 자기 것을 챙겨서 한 통씩 저 뒤에 숨겨놓습니다. 교회마다 이렇습니다. 주일에 식당 봉사하고 남은 음식 있으면 그것을 먼저 챙겨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서로 싸웁니다. 자기는 주지 않는다고 토라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까지 합니다. 모든 교회가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중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연약한 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내면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어서 자기 스스로 올바르고 어렵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내보이십니다. 너는 불의하다, 너는 비열하다, 어리석고 불결하다고 분명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인을 보내십니다. 모두가 외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것이 의다라고 정해놓고 이것을 성취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기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중생되기 전에는 이것을 못 고칩니다. 이때 자신이 불법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성령께서 역사하면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지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선명하고 많아질수록 자신에 대한 지식도 점점 선명하고 많아집니다. 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죄함을 다 짊어지셨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한 그 사람을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분임을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삶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라는 개념을 막연한 경험적 지식 없이 생각, 감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짓 은혜입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그 무엇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의 길, 영생의 길, 사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사람은 편한 길, 넓은 길, 자기 유익이 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도함을 받은 그 길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 양심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교회야 라고 비난하지만 자기 명예와 결부시키기보다도 하나님의 명예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분을 본받으려고 그분처럼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려도 좋습니다. 원래부터 자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버려도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은 그분의 고통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혜택에 자유를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막연한 감정도 아니고 막연한 무엇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삶에서 실천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반응하는 믿음의 작용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